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주 안에서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가을 날씨 같고 좋습니다. 우리 KMC 본당에서 예배드리기가 아주 퍼펙트합니다.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날씨가 좋고 모든 것이 갖추어졌을 때 졸기 쉽죠? 더워도 졸기 쉽고 날씨가 좋아도 졸기 쉽습니다. 여러분들 이 예배 시간만큼은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예배하여 은혜 받으시는 이 예배 시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말씀의 제목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면 된다. 자, 지난 주일 설교 제목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믿음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길.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생길은 믿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자, 믿음으로 가는 길인데 은혜 받아 하면 우리가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면 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지가 하면 된다, 하면 된다 입니다. 부호가 두 개가 붙었죠. 캐시천 마크와 또 뭐예요? 느낌표 마크를 붙였습니다. 결론은 된다 이거죠. 자, 세상에서 사람을 서포팅하거나 격려할 때 하면 된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영국 사람들은 주로 스포츠를 할 때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축구를 할 때 제가 들어보면 영국 사람들이 Come on, you can do it, you can do it 하면서 막 박수를 치면서 막 응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다리를 탈 때도 You can do it, you can do it 박수를 치면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격려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하면 된다라는 말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더 친근한 그리고 익숙한 말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국민학교 시절부터 칠판 위에 하면 된다라는 그 액자를 보면서 자라났습니다. 이것은 70년대, 80년대에 국민들을 일깨우는 슬로건이기도 했습니다. 하면 된다라는 구호는 한국의 산업화에 있어서 중요한 정신적인 견인차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면 된다라는 것은 점점 현실로 체감되어져 갔습니다. 하니까 되더라는 것을 경제적인 면에서 우리가 체감하였던 것입니다. 과거에 언조를 받던 후진국이 이제는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하면 된다라는 것이 선진국까지 될 줄은 미처 몰랐던 것입니다. 12, 13년 전에 한국에 방문했을 때 그때 어떤 교수님이 차를 타고 가면서 이런 말을 하더군요. 요즘 한국 사람들은 나라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12, 13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세계의 젊은이들이 방문하고 싶은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자랑스러운 나라가 된 것입니다. 하면 된다는 것이 이 정도로 되어질 줄은 미처 몰랐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한국 사람들은 하면 된다라는 말에 산 증인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예인 정지훈 씨를 아시죠? B라는 예명으로 연예인 활동을 하는 분입니다. 정지훈 씨가 어느 후배와 식사를 하며 대화하는 장면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후배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진짜 일하기 싫은 때가 있다 라는 말을 하자 이 말을 듣고 있던 정지훈 씨가 젓가락을 손에 들고 있으면서 이런 말을 하더군요. 난 그냥 해. 참 웃긴 게 있어. 하기 싫은데 그냥 하다 보면 잘 풀려. 운동할 때도 그래. 진짜 하기 싫은데 억지로 그냥 나가잖아. 몇 개 들다 보면 제대로 해볼까? 땀이 나는데? 라고 말을 하더군요. 하기 싫어도 그냥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고가 어느 특정 계층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생각합니다. 어려서부터 학교에서 배웠고 군대에서는 안 되면 되게 하라는 훈련까지 받았습니다. 하면 된다가 아니라 안 되면 되게 하라. 더 한 걸음 나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한국 사람들의 마인드에는 이런 것이 잠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신앙은 어떨까요? 신앙도 하면 될까요? 성경은 이것에 대하여 무엇이라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점을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 양문곁 베데스다의 표적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받아서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받아서 하면 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받아서 하면 된다.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을 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명절에 예수님은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셨습니다. 양문은 예루살렘 문이 많이 있는데 당시 한 10개 정도 요한계시록에는 12문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적어도 예수님 당시는 7, 8개는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 문들 중에 양문이 하나였습니다. 양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희생 제물로 쓸 양을 들여오는 그런 문입니다. 참고로 똥을 내보내는 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을 분문이라고 한글에서 불렀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물리적이며 공간적인 도시입니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 도시는 하나님의 도성을 의미합니다. 즉 시온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상징적으로 이 도시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단순히 도시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온성을 말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암시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의 시작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희생이 시작인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공식적인 출범이었습니다. 출애굽 때부터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하나님의 백성의 시조를 할 수 있는 아브라함 때부터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실 때 아브라함이 바라본 그 근거는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양문은 하나님의 백성이 은혜로 시작되었음을 나타내는 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도 양문에서부터 시작하여 양문으로 마쳤습니다.
성벽을 재건할 때 제일 먼저 세운 문은 양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제사를 귀히 여긴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백성의 시작은 바로 어린 양, 유월절 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시작되고 그것으로 끝난다라는 의미를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의 문 근처에 베데스다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2절을 보시면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그래서 히브리 말이다라는 말을 굳이 썼습니다. 유대인들은 다 보면은 베데스다가 히브리 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근데 히브리 말이다라고 설명을 달아 놓은 이유는 그 의미를 생각하라라는 뜻입니다. 베데스다가 무슨 뜻입니까? 은혜의 집이란 뜻입니다. 자, 지금 제가 배경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사건의 배경. 이 사건의 배경이 지금 다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드라마로 얘기하면 무대 위에 지금 무대 배경이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까? 은혜의 배경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양문, 은혜의 이스라엘 백성이 은혜로 시작되었다는 그 은혜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은혜의 집을 나타내며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5개의 행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 중에 38년 동안 오랫동안 병을 앓아온 병자도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워있는 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의 병이 오래됨을 아시고 물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는 낫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때까지 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13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7절.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대답은 병이 낫고 싶다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까? 병이 낫고 싶다는 거죠. 낫고 싶은데 자기 형편으로는 도무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낫고 싶은데 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한 데는 배경이 있습니다. 3절, 4절이 바로 그 배경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베데스다 연못에는 초월적인 현상이 가끔 일어났습니다. 천사들이 내려와 물이 움직였던 것입니다. 이 물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치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물이 동하면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서 자기는 병이 나을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38년간 병을 앓아오면서 단 한 명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기회를 잡으려고 노력했지만 자신의 형평상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천사가 내려와 베데스다의 물을 동하게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전설로 그렇게 취급을 합니다. 민중 속에 그 당시 그런 군중 속에 전해지던 전설의 고향과 같은 그러한 전설을 사람들이 알고 있었는데 그것을 성경의 저자 요한이 이 성경에다 그대로 기록해 놓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못에 있는 사람들이 그 헛소문을 듣고 헛소문을 진짜로 알고 연못에서 주변에 누워서 그렇게 물이 동하기를 헛되게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전설이라면 7절에 기록된 38년 된 병자의 증언, 그것은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38년 된 병자는 베데스다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서 병을 고치는 사람들을 그동안 보아왔던 것입니다. 이 사람의 증언은 목격에 근거한 증언입니다. 목격자의 증언입니다. 역사를 기록하는 데 있어서 목격자의 증언보다 더 정확한 증언이 있을까요? 신실한 목격자의 증언이라면 그 증언은 정말로 역사적인 사료로 채택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을 만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물에 먼저 들어가서 병이 낫다는 말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3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의 기록된 말씀을 본래 성경의 말씀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가로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입니다. 가로 안에 들었던 가로 밖에 있던 성경에 기록된 우리 한글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한글 성경이 잘 그것을 번역을 한 겁니다. 본문 비평은 제쳐둔다 치고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만약 병 낫는 사람이 없었다면 왜 베데스다 연못에 사람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나와 있겠습니까? 그것도 매번 기회를 놓치는데 미련을 못 버리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38년간 이 병자는 매일 나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매번 실패했던 것입니다. 만약 전설이라면 여러분들이 같으면 나와 계시겠습니까? 당시 병자의 증언은 사실이라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병이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에 그가 한 대답은 병 낫고 싶은데 천사가 물을 동할 때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형평상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38년 된 병자에게 이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이런 명령을 주셨다면 이 명령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그 즉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병이 완전히 나았습니다. 병이 나으니까 말씀대로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병이 나으니까 말씀대로 자기 자리를 주어둘 수가 있었습니다. 병이 나으니까 말씀대로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안 되지만 은혜를 받으니까 할 수 있었습니다. 하니까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인 것입니까? 은혜를 받으면 할 수 있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정말 안 되는 자였습니다. 하면 된다가 통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로 할 수 없었으며 해도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 병자들 평소는 다 잘 지냈겠죠. 친하게 떡도 나눠 먹고 고기도 나눠 먹고 서로 얘기를 나누며 이런저런 히스토리를 나누며 병에 대해서 뭐가 좋다 서로 얘기를 했겠죠. 그러다가 갑자기 물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해요. 물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서로 난리를 치면서 물속에 뛰어들려고 서로 밀치고 아우성을 치지 않았겠습니까? 치열한 경쟁 때문에 매번 실패했던 것입니다. 매번 안 되었던 것입니다. 은혜의 집 베데스다는 경쟁의 집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은 단순히 기적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표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그 7가지 표적 중에 하나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가리키는 의미가 있습니다. 표적은 영적으로 가리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신호등이 파란불이 가라라는 뜻을 가리키고 있듯이 신호등 파란불이 그냥 파란불이 아니라 거기에는 가라라는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듯이 이 38년 된 병자가 그냥 병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병자가 가리키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의 표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도 그는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자기 방식에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먼저 들어가야 한다라는 생각에 묶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38년 동안 실패였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38년 동안 광야에서 실패하며 헤매고 돌아다녔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38년 동안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지 않았습니까? 불순종과 원망과 배역의 그런 시간들 아닙니까? 그것처럼 이 사람도 38년간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면 됩니다. 그러나 신앙은 자기 힘으로 하면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치 되는 것처럼 보여져요. 결과도 나와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되지 못합니다. 하늘에 미치지 못합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제사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열매로 맺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무엇보다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양문이 말해주듯이 시온성은 은혜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은혜로 시작되었습니다. 성벽 재건이 양문에서 양문으로 끝나듯이 신앙의 재건도 은혜로 시작을 해서 은혜로 마치는 것입니다. 오늘 표적이 베데스다 은혜의 집에서 일어났듯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회복되는 것이며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위대한 설교가 존 크리소스톰은 교부이기도 한데 그는 신앙을 바다에 항해하는 것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노가 아무리 힘차도 바람, 즉 하나님의 은혜가 불지 않으면 배는 나갈 수 없다. 신앙생활은 무엇을 하든지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해도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막 해석하고 내가 막 오거나이징하고 그거는 부수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설교를 준비하는데 얼마 전이죠. 이상하게 설교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아, 왜 이러지? 왜 이렇게 힘들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끙끙끙 제자리를 맴돌면서도 자꾸 말이 안 돼요. 왜 그렇지? 생각을 했는데 제가 기도를 안 하고 자리에 앉아서 컴퓨터를 바라보면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참 신기하게도 설교 준비가 잘 풀려나갔습니다. 또 한 번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것이죠. 받아서 하는 거구나. 받아서 하는 겁니다. 봉사를 해도 공급하시는 힘을 받아서 섬기는 것입니다. 내 지혜와 내 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받아서 섬기는 것입니다. 헌금을 해도 주께서 주신 줄 알고 주의 것으로 헌금하는 것입니다. 내 돈이니까 내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일할 수 있는 힘과 기회와 그런 능력을 주신 것이며 그런 수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믿음으로 올려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 돈, 내 헌이 아닙니다. 주돈, 내 헌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내 돈, 내 산 있잖아요. 그런 말 있잖아요. 내 돈 내가 주고 산 거. 내 돈, 내 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돈, 내 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받아서 하면 매사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여러분들에게 뭐가 좋을까요? 다 여러분들의 칭찬이 되고 여러분들의 상이 되며 여러분들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받아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은혜 받아 병을 고쳐지니까
안식일인 줄 알면서도 자리를 들지 않습니까? 말씀을 따라. 이 유대인입니다. 38년 된 병자. 이 유대인이 안식일 몰랐겠습니까? 안식일의 개념은 철저한 것입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가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은혜를 받으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따라 자리를 드는 그러한 담대함이 생긴 것입니다. 걸어가라 그러니까 정말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처럼 권위 있게 그 말씀을 여겼던 것입니다. 은혜 받아서 하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되면 은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되지 못하고 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냥 은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땅에서도 되고 하늘에서도 되는 것입니다. 매사에 주께로부터 공급받아서 땅에서도 형통하고 하늘에서 형통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자, 조지 마시고 자, 기지개 한번 펴십시오. 기지개 한번 펴세요. 자, 세 번째 은혜의 그릇 소원입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38년 동안 알아왔는데 지금도 여전히 낫기를 원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38년 동안 계속 실패했습니다. 기회가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그런데도 낫고자 하는 소원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너 정말 원해? 라는 말과 같은 의미라 생각합니다. 정말 낫고자 하는 마음이 이렇게 안 되고 실패를 거듭거듭했는데 그래도 원하니?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꺼져갔던 그 소원이 이 38년 된 병자의 마음속에 다시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기는 한탄과 절망과 원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 소원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낫고 싶습니다 라는 소원이 거기에 실가닥가처럼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실가닥 같은 그 소원이라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거를 붙잡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베이스로 주님이 고쳐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는 질문을 하신 목적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비록 안 되는 이유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는 우리에게 소원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소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38년 되어도 그 소원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원이 은혜를 담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소원을 따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이루어 주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때,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때 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각종 소원이 있었을 것입니다. 기도하며 구하며 찾았을 것입니다. 그때 그 소원을 따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흔적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신앙의 역사로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원을 두고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영적인 소원이 은혜를 담습니다. 마음에 영적인 소원을 품으면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은혜를 받는 비결을 이렇게 이사야 40장에서 말을 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한다 할 때 앙망은 직역하면
우러러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삶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는 날개가 있어도 공기가 없으면 날 수 없다. 우리의 의지는 날개와 같지만 은혜라는 공기가 채워져야 하늘로 날아오른다. 독수리는 별로 날개짓을 하지 않아도 상승 기류를 타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특히 계곡 같은데 높이 독수리가 하늘로 날아오르지 않습니까? 그땐 날개짓을 처음에만 하지 하늘 어느 정도 올라가면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상승 기류를 타면서 계속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은혜의 바람, 성령의 바람을 타고 힘차게 날아오른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정말 회복되고자 하느냐? 내가 정말 은혜 받고자 하느냐? 내가 진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느냐? 이 세상에 물질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주 예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역사를 써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의 표상입니다. 신앙은 자기 힘으로 하면 안 됩니다. 신앙은 매사에 은혜를 받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땅에서 되고 하늘에서도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소원을 가지셔야 합니다. 소원을 두고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땅에 소원을 두지 마시고 하늘에 소원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소원을 따라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면 신앙의 복된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하면 된다라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의 말씀으로 실제적으로 결실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음성 듣고 우리 마음속에서도 38년 된 병자처럼 영적인 소망이, 회복되고자 하는 소망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소원을 따라 주께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그 소원을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은혜 받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면 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받으면 하나님 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 받아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받아 그냥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받아 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되는 줄 믿게 하여 주시고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고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가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야 되겠사오니 주님이여, 내가 낫고자 하느냐는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 아버지, 그 음성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영적인 소원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소원을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때 주님이 아버지 그 소원을 따라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받아 하면 되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서도 하면 된다는 그런 하나님 신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하나님 아버지여 그 신앙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소원이 간절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은혜 받아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면 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역사를 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음성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영적인 소원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소원을 따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를 받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받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땅에서도 되어지며 하늘에서도 되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믿음의 역사를 써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